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12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거할 전을 만들어라.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 성막이 성전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였고, 이제 성막을 지으면 그 성막을 관리하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세우면서 그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 성막의 제단에,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라. 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까? 그 말씀은 곧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먼저 세 가지 말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 한빛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을 밝히자는 이 100년 기도 운동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앞으로 우리 한빛교회가, 한국교회가 이제는 매일 기도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100년 동안 기도하기를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왜 제단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곧 왜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 언제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아멘.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여라. 항상 꺼지지 않게 해라. 왜? 이 제단의 불이 오늘날처럼 우리는 뭐 필요할 때마다 불을 켤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불을 켜는 게 이게 우리는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시대만 해도 불을 한번 피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불의 씨앗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던지. 그래서 그들은 한번 불을 피우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왜? 첫 번째로는 항상 꺼지지 않게. 왜? 그 제단에 성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오면 언제나 번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항상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언제 기도가 필요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 누구나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제단의 불을 늘 밝혀둬야 될 것은 그 번제단의 성도들이 언제 양과 염소를 드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을 밝혀놔야 된다. 그래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의 불을 밝혀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내가 밤 중에 긴급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는데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러 와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는 밤에도 야간 당직자를 늘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24시간 이 교회 문을 개방해 두는 일은 우리가 교회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사실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24시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 있는 교회를 개방해 둔다, 문을 열어 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24시간 이 본당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병원의 응급실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사실 밤에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건요, 모든 병원이 다 적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밤에 그 비싼 의사를 갖다가 밤새 대기시켜 놓고 근무를 시킬 때 환자가 안 오는 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응급실을 꼭 열어두어야 되는 이유는 매일 시간마다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며칠 만에 어쩌다가 오는 환자들이라도 그건 위급한 환자들이거든요. 그 목숨의 값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의 값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병원에서 사역을 오래 했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배 인도하는 사역을 제가 한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병원을 아주 잘 알아요, 제가. 병원에서 이 응급실을 유지하는 게 늘 병원에서는 늘 무거운 짐이에요. 그 근무하려는 의사도 없고요. 밤에 누가 힘들게 거기 당직 쓰려고 그러겠어? 안 할라지요. 병원의 경영의 측면에서 봐도 그건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나 병원은 어떤 물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또 생명에 위중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저는 정말 어쩌다가 한 사람이라도 위급해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교회 문이 열려 있어야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열려지지 않겠어요,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교회가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위급하여 이 교회를 찾아올 때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혼자만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 준다면 그분들이 평안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제단에는 불을 끄지지 말아야 된다. 제단의 불을 항상 끄지지 않게 해라. 왜? 백성들이 언제 와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구하면서 번제를 드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스에 보면 한번 여러분 제가 그냥 구절을 얘기 안 할 테니까 한번 찾아봐. 대제사장이 항상 서 있었다라고 해서 항상 서 있다 그랬어요. 왜 서 있을까? 그래요. 백성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서 있더라 그러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에 일하시는 분들이 소파에 앉아 있죠? 앉아서 TV 보고 있죠? 손님이 안 온다고 앉아 TV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항상 서 있어요. 항상 서 있어요, 여러분. 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제사장은 언제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지 않아요. 한번 히브리스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항상 서 있더라 그래요. 언제 백성들이 이 제단에 와서 번제를 드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야 될 것은 백성들이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왜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되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해야 돼. 왜?
불이 꺼지면 다시 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불을 피우는 게 얼마나 손쉬워요, 그죠? 자, 레위기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왜? 요즘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아니 불이야 언제든지 피우면 되죠. 그러나 그 당시 불 한 번 피운다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죠? 그 당시는 불을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태양으로부터 불을 구했을 거라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얼마나 손쉽습니까? 불을 구하는 일이. 그러나 그 고대 사회에서 불을 구한다는 건요 그건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불이 꺼지면 다시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지켜야만이 기도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깨닫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만두기는 쉬워도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을 우리가 계속 밝혀야 될 것은 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다시 그 불을 피우기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이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제단의 불은 꼭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다른 불로는 번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인 이 불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자,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을 한번 볼게요.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로만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불은 반드시 성령의 불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면 반드시 세속화되고 인본화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소멸하면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영이 들어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을 밝혀두어야 세속의 불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는 오직 기도의 불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은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불은 안 됩니다. 오직 기도의 불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불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제 한빛교회가 100년을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테입니다. 어제 저는 한국교회 앞에 앞으로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앞장서서 100년을 기도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어제 이철 감독회장님도 직접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회장님도 열심히 교단적으로 감독님들과 의논해서 일을 추진하고자 저에게 말씀했고요. 그곳에 함께 많은 분들이 너무 기뻐하셨고 우리 용문산 기도원의 나서영 원장님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60년 24시간 365일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일을 그 용문산 기도원의 수도사들이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고,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가슴이 아픈 게 벌써 얼굴을 뵈지 않는 수도사님이 많이 계셔요. 돌아가신 거죠, 그죠? 어제 대부분의 수도사들도 다 연료하셔서 이제 그들의 나이도 다 80, 90이 되어가니 제 마음에 젊은 수도사가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제가 어제 한번 잠깐 둘러보니까 그전에는 그곳에 그 구국재단을 지키려고 그 기도원 안에 들어와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이 한 200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빈집이 많아요.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다시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세영 원장님이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정말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감리교회가 이 일을 받아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왜 그분들이 얼마나 책임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100년을 향한 기도를 이제 우리 교회가 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은 누구나 하시고요.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동의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 감리교회가 100년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100년 기도 이제 저는 이 기도를 사실 한 20년 전부터 제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사실은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은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요한의 설례 목사님의 말씀들을 제가 글로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죠. 자, 우선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 메소디스트입니다. 감리교가 메소디스트. 원래 우리 교단 이름이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우리를 감리교회로 부르는 게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장로교회가 있으니까 장로 중심의 교회, 감독 중심의 교회, 그래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러는데 나는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감리교회가 아니고 메소디스트입니다. 메소디스트는 뭐냐면 규칙적인 사람들이다. 규칙적인, 메소드가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소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설례가 늘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초기 영국의 웨슬리안들 감리교회가 규칙적으로 기도하자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메소디스트다 그렇게 불려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처럼 우리 감리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아니야, 야 저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메소디스트. 그래서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장로교하고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감리교라 그랬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요한의 슐레 목사님은 원래 영국 성공회 목사님은 제독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원래는 성령 충만함도 없었고요.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러다가 요한의 슐레 목사님이 1935년에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모라비안 교도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우리가 1700년대, 1800년대는 캐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이 심했고 사실은 캐톨릭이 개신교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체코의 보헤미아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캐톨릭으로부터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독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무리들을 우리가 그 지역에서 왔다 그래서 모라비안 지역의 성도들, 교도들이다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독일에 왔을 때에 참 감사한 것은 독일의 작센 지방에 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참 믿음이 좋은 백작이 있습니다. 그 백작이 자기 성 안에 그 난민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을 자기 땅을
내어주면서 여기서 살아라고.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 백작도 개신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도 믿음이 좋으니까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걸 이제 모라비안 형제단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형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1727년부터 그 모라비안 형제회에서 선교사를 외국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에 한 20명 정도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24시간 기도회죠.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24사람이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기도탑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사진을 잠깐 하나 구해왔는데요. 지금도 그 헤론 후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기 가면 저게 기도탑입니다. 지금도 저 기도탑이, 물론 처음에 기도탑은 아니에요. 이제 지금도 저 헤론 후트에 가면 아마 저는 솔직히 언젠가 한번 좀 가고 싶어요. 같이. 그래서 저 헤론 후트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24시간 기도탑을 상징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 기도 전성이 이어져 와요, 사실은. 그래서 24시간 기도회가 1727년부터 이어진 거예요. 시작된 겁니다. 그게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이제 그런 교도들이 흩어져 있다가 요한 웨슬레가 1835년에 그가 미국으로 선교를 가다가 배 안에서 처음으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돼요. 자, 그 내려주세요. 사진 너무 오래 두고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서 신앙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738년에 다시 이제 미국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영국의 올드스게이 거리를 지나다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집회할 때 요한 웨슬레가 그 유명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감리교회는 해마다 5월이면 요한 웨슬레 회심 주일을 우리가 정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역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1735년에 모라비안 교도를 처음 만나고 38년에 그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는데 5월 달에 회심을 하는데 그해 8월 달에 이 요한 웨슬레가 이 독일의 헤론 후트를 찾아가요, 여러분. 거기서 2주간을 머뭅니다. 왜? 그들을 배우고 싶었던 거죠. 그들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직접 독일을 찾아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 요한 웨슬레가 그곳에 방문했던 기념으로 요한 웨슬레의 사진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우리 감리교에서도 가끔 이 독일 지역 성지 순례를 가면 그때 헤론 후트의 기도원들을 종종 방문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그 수도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 기도의 영성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러므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1727년부터 이미 헤론 후트에서는 24시간 기도회가 이어졌는데 38년에 요한 웨슬레가 방문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10년이 조금 지났으니까 그 헤론 후트에서 24시간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니 요한 웨슬레가 거기에 큰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 웨슬레는 영국 성공회 목사로서 그냥 그 당시에 세속적인 그런 성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헤론 후트에서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들의 경건주의와 또 이 24시간 기도에 큰 도전을 받죠.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영국 사회에 새로운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메소디스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공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 운동입니다.
그 요한 웨슬레로부터 시작된 교파가 이제 우리가 한국에도 웨슬리안이라고 그럽니다. 꼭 감리교회는 아니지만 성결교회, 구세건, 순복음 이게 다 웨슬리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교단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 웨슬리안 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회는 웨슬리로부터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신앙으로 세워졌던 교회들, 그게 이제 우리 감리교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성결교, 순복음, 그 다음에 구석은 이런 데가 다 웨슬리안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 제가 그 1727년부터 시작됐던 24시간 기도회가 무려 10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죠. 제가 그 기록을 보고 그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요한 웨슬레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요한 웨슬레는 실상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의 영성에서도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도는 100년 기도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20년 전에 깨닫고 한국 감리교회가 다시 이 요한 웨슬레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100년 기도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부터 이 100년 기도 얘기를 하면 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안된 적이 없었지요. 저는 이제 사실은 늘 제 마음속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올해 참 놀랍게도 용문산의 구국재단 60주년 기념 학술제에 저에게 발제를 하라고 생각지도 않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제가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정식적으로 우리 감리교회에다가 제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한국 감리교회 100년을 기도합시다. 지금까지는 용문산 기도원에서 한 개인들이 감당해 왔습니다. 60년을 놀랍게 해왔죠. 그러나 남은 100년의 세월을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작년까지 공식적인 통계가 6,659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600개가 되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가. 저는 주장하기를 한 교회가 하루씩을 맞자는 거죠. 한 교회가 하루씩을 24시간 맞으면 한 교회가 24명이 하루씩만 결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365개 교회면 1년을 갈 수 있어요. 10년이면 3,560개 교회면 10년을 갑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 6,600개 교회 가운데 절반의 교회만 참여해주면 우리 3,650개 교회가 10년에 한 번씩만 기도하면 100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쉬워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왜 못하고 있느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그래서 이철 감독 회장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님,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감독님도 손바닥을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백 목사 당장 시작하자 그래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요. 백 목사님, 아니 3,650개가 아니라 356개만 되면 또 1년만 해도 그 교회만 계속해도 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저는 요즘 이제 기도의 역사들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컴퓨터에 보면 여러 파일들이 있어요. 여러 글들의 파일이 있는데, 뭐 설교문도 있고 기도학교 원고도 있고 여러 폴더가 있어요. 폴더가. 그 중에 제 폴더 중에 폴더의 제목이 100년 기도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100년 폴더라는. 그래서 거기는 이제 100년 기도와 관련된 자료들만 계속 제가 지금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100년 기도에 관한 책을 쓸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아직 확인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랄 자료를 하나 접했습니다.
한국에 150년 전에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웨일즈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에 조선에 처음 들어옵니다. 토마스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처음에 중국으로 선교를 갔죠. 중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풍토병의 아내를 잃고 낙심해서 권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우연히 조선이란 말을 듣고 그 유명한 서문호라는 배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가 아니고 그 배에 이 물품을 분류하는 사람으로 그 배에 승선합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 가슴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지요. 대동강에 배가 들어오는데 조선에서 외국 배가 정박하지 못하게 활을 쏘았어. 그 배가 불에 타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가슴에 푼 책들을 성경책을 번역한 성경책을 대동강변에 떨어뜨리고 그는 붙잡혀서 거기서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는 조선의 딸을 받고 바로 죽는 거죠. 찰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은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영국 웨일즈의 교회가 조선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10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잘 모르는 자료들이에요. 제가 좀 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백년의 기도가 이 땅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100년 기도가 요한 웨슬리를 통하여 이 땅에 메소디스트 처치를 만들었고요, 토마스 선교사의 교회, 영국의 웨일즈 교회의 조선을 위한 100년의 기도가 한국을 복음화시켰어. 이제는 순교자들이 전한 복음이 이제는 이 조선 땅에서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1964년 4월 30일 저 김천 용문산 기도원의 꼭대기 삼선봉에서 처음으로 24시간을 기도하자고 시작한 기도가 6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많은 글들을 다시 보고 그 당시 그들이 왜 그 기도를 시작했는가, 여러분 구국기도를 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1963년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할 때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였어요. 그때 그 용문산 기도원에 이제 기도원 신학교가 있습니다. 기도원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북한으로 가자. 북한으로 가서 우리가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 어떻게 무모한 일이죠. 무모한 일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국내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러자 그때 그들이 어떤 이유인지 우리 북한으로 이 38선을 건너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김천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을 지나서 서울로 갑니다. 한 번은 대전에서 다 해산을 합니다. 대전역에서도 군인들이 막아가지고. 하여튼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38선을 건너서 저 북한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 마땅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좌절이 됩니다. 한 번은 대전역에서도 해산을 하고 또 한 번은 판문점까지 올라갑니다. 그 친구들이. 또 거기서 해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1960년부터 63년까지 몇 번의 38선을 넘어가자는 운동을 하다가 좌절되자 마침내 그들이 63년 4월 30일 날 자정에
그 김천 용문산 기도원에서 24시간 기도회를 결단하고 한국교회 전무후무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물음 던질게요. 그들이 60년 전에 그 깊은 산골짜기에서 우리 24시간 기도회, 우리 릴레이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과연 저들이 시작한 기도가, 그들은 다 죽었죠 지금. 이제 아무도 생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그들이 시작한 이 기도가 60년이 갈 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여러분. 그들은 60년을 계획하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 당시 그들이 왜 이 구구기도를 시작했는지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글들을 읽어보면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금방 남북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남북 통일이 된다 확신했기 때문에 38선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원래 무모한 일입니까 그게? 그 당시 그들은 남북 통일이 돼야 되고 북한의 이 공산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좌절돼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그들은 그저 2, 3년, 4, 5년, 길어야 10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 확신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뭡니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여러분, 제가 처음 용문산을 갈 때만 해도요, 제가 처음 용문산에 갈 때 1990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언제입니까? 벌써 3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용문산 기도원에 3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하면 뭔가 역사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60년이 되었어요. 기도자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놀랍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방 들어줄 줄 알고 20년, 30년을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60년을 이어왔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들은 2, 3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4, 5년이면 끝날 거라는 기도가 60년이 이어지고, 이 60년을 끝나지 않고 그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100년을 기도해야 될 꿈을 꾸게 해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20년 전에 그 꿈을 꾸었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저는 이 꿈만 꾸었지 이걸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될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참 막막했어요. 제가 처음 기도학교의 꿈을 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학교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시작해야 되지? 그리고 시작했던 기도학교가 이제는 전국에 660개의 동력교회들을 주시고 회의 7개를 주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10년도 되지 않았어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는데, 이제는 50일을 지나서 100년을 기도하자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 꿈 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런 날이 다 있네요. 한국교회가 100년을 기도하자고 말할 날이 드디어 오고 말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가서 선교했지만 실패하고 한국에 와서 순교했지만 그 한 사람의 순교자를 위하여 100년을 기도했고요, 그 기도는 마침내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모라비안들이 갈 곳이 없어 남의 나라에서 겨우 거처를 마련하고,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위대한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 위대한 기도가 요한 웨슬리를 통하여 오늘 이 전 세계에 웨슬리안 교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슴 뛰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처음 들을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다 모르고 세상의 이야기만 듣고 살아왔죠. 지금 돈이, 사람이, 권력이, 군대가 마치 역사를 이끌어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끌어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꿈을 꾸십시다. 우리의 100년 기도를 통하여 100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도 이 길을 모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어제 제가 그 발제를 마치고 대전에 올라오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고요. 그리고 또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죠. 한빛교회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100년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위기란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혹자는 앞으로 이제 몇 년만 지나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3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말이죠, 그죠? 300만으로 교인이 줄어들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상과 사실을 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이 세속적인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 길이 사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레이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전에 불을 끄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에 불을 끄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100년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자를 세워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혹시 그냥 우리만 하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는가? 그럼 몰라요, 아무도. 또 하라면 해야지 뭐. 못할 것 같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우리 50일 기도하게 되는 2주간은 했잖아, 연습 기죠? 또 우리 8월 달에 기도 금으로 2주간 연습은 했잖아. 뭐 2주간 하든가 한 달 하고 뭐 한 달 하든가 1년 하고 해보지 뭐. 아멘이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시작할까? 우리가 한 1년 하면 하겠지 뭐, 그지? 예. 굉장히 불안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시는데 아니,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저도 뭐 안 되면 우리가 해보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라니까. 하나님 여러 교회가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한빛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종을 통하여 저는 20년부터 이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꿈 같은 날들이 오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그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말들이 많지만 우리는 오직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다. 하나님만 소망할 것이다. 100년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한빛교회 복된 재단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